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런 사과를 언제 했는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질 것을 그것이 어려워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관계가 참 어려워지는 예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마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회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지지 않았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등록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답니다, 요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강단에서 목사님이 너무 자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데, 세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신자든지 기성신자든지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좀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가 책망받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내심 기분이 나쁘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눈에 번쩍 뜨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회개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기분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정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개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살려서 읽으면,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단 말이야? 이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회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나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같은 맥락의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지금 이거 에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먼저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게 눈물로 통사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주실 분복이 있으면 야곱에게 주신 복 말고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지금 에서가 너무 간절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데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회개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회개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이방인에게는 짐승에게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회개하는 것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중요한 의미는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베푸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도 여러분, 입 한 번 떼기가 그렇게 어렵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데 예전에 과거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보여지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 앉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언제 시간이 가는 정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나절에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통성하면서 회개하는데 말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날이 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이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명백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안 했어요, 아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구원이 아니고 회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리려고 그래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회개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잠언서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죠?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방송실이 지금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길을 바꾸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는 통회하는 것, 또 예레미야에서는 죄를 자복하는 것, 에스겔서에서는 죄를 떠나는 것, 호세아에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돌이킴,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책과 통회함으로부터 우러나는 내 마음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한 돌아섬,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깊이 뉘우치고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냐? 믿지 않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정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과거의 죄도 그렇고 미래의 죄도 그렇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도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니라.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습니다 이제. 그래서 무엇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떡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초기에 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임할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지금 여러분, 이게 뭐가, 물체가 나에게 가까이 왔는데 지금 내 수중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죠, 그죠? 가까이는 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매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건.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1억짜리 집을 사면 말이에요, 뭐 처음에 내는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또 잔금이 있죠. 그럼 중도금까지 9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잔금을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1,000만 원을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9천만 원을 냈다고 해서 이 집이 내 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와서, 근데 이 잔금을 치러야지 이 집이 내 집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역을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의롭게 살고 잘 살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전부 다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주어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씨름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요즘 30, 40대 이슈가 그 이민이라고 그러네요. 이민. 우리나라에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자녀 교육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계시고 또 두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아니, 작은 교회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사시는데 문제가 없고 자녀 교육이 쉽겠나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는 자녀 한 명이 학교를 다니면 매달 80만 원씩 나온대요. 얼마가 나온다고요? 예,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뭐 비교할 수 그러니까 두 명이니까 160만 원이 나오고 사모님 공부하는 것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급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막 너무 감동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지금 막 네덜란드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서구 사회가 복지가 잘 됐으니까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큰 차이가. 그런데 지상에 임한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네덜란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서구 사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요. 그죠? 걱정, 근심, 염려가 없고요. 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영생이 보장되고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요. 걱정, 근심을 물리치는 진정한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무엇을 통해서 여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여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 시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점이 언제냐? 회개하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통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어젖혀져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점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마음을 여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천국 문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면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고넬료와 친척들이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6절 말씀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잖아요. 죄의 문제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일어났어요.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언제적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강림 사건 때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동일하게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동일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우리 청천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오늘 청천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동일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도 오순절 때 임한 성령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성령을 불러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령은 이미 임하였어요. 그 임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임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성령을 받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마음의 컵을 뒤집는 것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이 아무리 많이 교회에 임하였어도 그 폭포수와 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컵이 엎어져 있으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이미 교회에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구름과 같은 성령이 엄청 강력하게 임했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왜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컵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충분히 부어져 있는데 이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부어진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마음의 컵을 뒤집으면 부어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이 일이었어요. 이미 오순절 때 임한 성령이 거기에도 충만하였는데 고넬료와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마음의 컵을 뒤집어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역사,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의 컵을 뒤집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바꿀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컵을 뒤집는 것이고, 이 뒤집어진 컵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주는 회개인 것이죠. 이미 성령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3박 4일 여러분 금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막 뿌리를 잡고 씨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작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모든 조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이 가득 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쭉 있고 뒤에 뭐라고 붙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교회가 이 땅에 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부으셔서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성령이 충만히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까? 오순절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동일한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죠, 당연히. 성령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 제창할 때 뜨끔뜨끔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누차 얘기했잖아요. 오순절 때 임한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때 임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행하신 역사가 동일하게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입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헌신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도록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임하신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이 오순절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역사하신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그런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차별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동일한 성령이 부어진 교회입니다. 또 다른 성령을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에 부어진 성령을 각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면 지금 무엇이 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어디에 충만하대요? 온 집에 충만하대요. 온 집에 충만하대요. 온 집에 지금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 온 집에 가득하고 충만해요.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절의 사건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충만한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임했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해요. 우리 교회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 오순절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각 사람인 나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지 않은 거죠. 성령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빠서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말은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교회 시시에서 나는 그 교회에서 은혜 못 받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난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다? 그거는 나는 성경 모른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하셨는데 은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성령 충만해요. 왜요? 이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를 가지고 교회 상태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성령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충만히 임하여, 그래서 우리 청천교회를 오순절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컵을 뒤집는 것입니다. 뒤집는 거. 우리 마음의 불편한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신앙관들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흔들면서 기도한다고 성령이 이 땅에 또 다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그 성령을 마음을 뒤집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담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내 상태를 가지고 교회 은혜 없다고 얘기하고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죠. 누구나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누구나 회개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값없이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사람은 성령 막 씨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막 금식해야지 성령을 준다고 생각.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성령은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하나님께 받아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선물, 값없이 받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불러오기 위해서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불러오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임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돼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성령은 교회에 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절이나 서당이나 정치 집회나 영화관에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데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서는 성령 충만, 왜요? 성령은 교회 부은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예전에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대부분 성도들이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엉뚱한 거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도 교회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곳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귀가 성령을 가장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유익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컵만 뒤집으세요. 마음을 기경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성령 충만 받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은 거는 성령님의 책임 아니고 교회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 내 책임이에요. 이제 마음의 컵만 뒤집으시면 돼요. 마음에 기경하시면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올 한 해 2017년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